말씀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1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헛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나.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제 계시록 오늘 19장과 20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이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재림의 장면이고, 그다음에 재림하면 이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 공중 재림이 되면은 이제 공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나면 이제 이 지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장, 이 19장의 주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재림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혼인 잔치로 인한 찬양이 1절에서 오늘 읽은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백마를 탄 자, 백마, 그러니까 백말,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백말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백말 타고. 이거는 뭐냐? 이기는 자,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 재림과 초림은 다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어린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 어린 나귀, 그거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나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전쟁도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전부 다 꺾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새들의 잔치, 새들이 막 모여들어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왕들도 죽고 기빈도 죽고 짐승도 죽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많이 죽어요. 죽으면 새들이 막 날라와 갖고 뭐해요? 막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중 혼인 잔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허다한 큰 무리의 찬양, 구원받은 성도와 천사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돼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로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1절에서 6절에 4번 나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게 4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편에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단어가 35번 나와요. 예. 자, 이 말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다리던,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예수 재림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장망성 바벨론이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 땅은 장망성이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장망성인데, 이 땅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사람, 불신자들은 소망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건강하게 살다가 잘 살다가, 그게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뭐라 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돼지가 지금 감철이잖아요. 이 돼지가 감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홍시가 툭 떨어. 홍시가 툭 떨어지니까 막 돼지 코에다가 막 툭 떨어지는 거, 돼지가 놀래갖고 이래가지고 돼지가 막 그걸 막 먹어보니까 얼마나 답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이 돼지가, 이 홍시가 땅에서 낳는 줄 알고 이게 막 돼지 막 코로 막 땅을 막 뒤집은 거예요. 땅을 막 팠다면 그래갖고 돼지 나발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홍시가 땅에서 난 게 아니고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다가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다가 투자하고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냥 삶아 돼요. 적당하게 남들을 그냥 이상하게 안 삶아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투자와 모든 건 하늘나라에다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땅 거는 없어지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투자해놔도 없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면 왜 이 땅에서 공부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갖고 세계보험 해야 되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는 불신자들의 관점이고 가치관이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되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지금 예수 재림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재림인데 막상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막상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 딱 하신다.
이야, 놀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니, 불신자들이 더 놀래고 우리도 들었던 우리도 놀랄 일이잖아요. 이야,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이 뭐라냐?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의 재림이 오니까 그 막 할렐루야가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또 집에 일하다가 교회만 하다가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러면 턱 되면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막상 재림한다. 재림을 보면 막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 광경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꿈에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그래, 이 할렐루야는 천국 방언이라, 천국 방언. 만국 공통어, 모든 방언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내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찬양의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때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 지금 세상의 심판들은요 잘못된 거 참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참 지금 여러분 재판하는 이런 광경들 우리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는데 참 부정 불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참되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참되다 이거예요. 옳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합니다. 허다한 무리들 찬양이 끝난 후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응답으로 찬양하는데 이들도 뭔가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으로 찬송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성도들이 또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또 찬양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이 나는데 거기 6절 보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인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여러분 이제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지금은요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 왔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걸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여러 가지 계시록에 있는 복 중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어린 양. 자, 그래서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해야 한다. 그 세마포 단장한다. 여기 오늘 말씀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옳은 행실, 요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마포. 이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세마포,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세마포예요. 자, 세마포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참고할 게 있죠. 세마포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이라 이래 됐어요. 옳은 행실이라. 요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세마포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의 의가 나타나서 증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의 행실로는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착한 행실인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예, 다 제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자, 어려워지지 않는데, 구원을 받은 자는 선행하도록, 구원받은 자가, 다시 말하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선행이 구원의 공로는 아닌데, 이미 구원받은 자가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를 자꾸 더럽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옷 깨끗한 옷 입었잖아요. 깨끗한 옷 입고 나가면 때 묻지 않습니까? 먼지도 묻고 여러 가지 묻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마포를 날마다 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말이 뭐예요? 회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된 것을, 나의 실수한 것을,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 자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선행을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공로는 되지 않는데, 우리의 선행이 구원에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선행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우리의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대로 예수 믿는데 내 맘대로 살아보세요.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 못하게 막 살아보면 전부 세상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저 봐라,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저 교회 다닌다 하는 게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절간에 다닌다 하는 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 남녀 호랑이 다닌다 하니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아이고, 저거 이슬람 믿는다 하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교회 다닌다 하니 이 말만 있지.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이러잖아요. 그러되면 뭐 되겠어요? 전도문이 다 막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구원과는 관계없는데 나의 행실이 하늘의 상급과 관계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전도와 관계있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변화됐다.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저래 달라졌네. 그걸 보고
남편이, 그걸 보고 아내가, 그걸 보고 친구가, 그걸 보고 나의 옆에 동료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전도 문이 열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자, 세마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그 회개고 자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왔는데도 변치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를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는 자, 그 자가 옳은 행실 같이 연결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자의 축복인데, 이 혼인 잔치에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기쁨과 행복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혼인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누가 참여합니까? 9절에서 10절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내게 말하여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그럼 혼인잔치, 예수님 재림할 때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참여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참여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이 있잖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다 참여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그럼 예수 믿는다고 다 참여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기도를 안 한다. 예수 믿는데 예수의 그 모습이나 그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래 볼 때 또 본인 자신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희미한 거잖아요. 그럼 확실한 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마포를 빠는 자, 그리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자, 그 자는 틀림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나 그 이외에는 제가 확실하게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 말 하기는 내가 곤란하잖아요. 왜냐? 또 안 한다 말하기도 그렇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 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면 그럼 모든 걸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하라 하지 말아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는요, 어떤 면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 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지금 타작마당, 만약에 이 타작마당이라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잖아요. 그리고 또 타작을 하고 나서도 또 뭐 합니까? 옛날에 막 그 선풍기 풍로를 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래 보면요, 껍데기는 쭉 날아가고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지금 시간이 이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시간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경은 자다가 깰 때라, 조석같이 임한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참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가 참석한다 꼭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확실합니다. 24 기도가 되는 사람, 그건 확실합니다. 24 예배가 되는 사람,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결국은 순교는 안 했지만 산순교자 같이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맞죠. 예. 그 다음 거는 우리가 뭐 카트라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맞다 말하고 골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 예. 자,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이 혼인 잔치에.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또 천년 왕국에 같이 내려와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백마탄자. 예. 백마탄자가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에서 16절. 자, 우리 읽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에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이에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철장 권세를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재림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 중에 소망이잖아요. 예. 이 예수 재림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중하지만은 진짜 예수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 재림이 돼야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자, 이 계시록에 6장, 계시록 6장 12절, 16절, 11장 12절, 14절, 14장 1절에서 4절에서 6절, 오늘 19장 11절에서 16절 예수 재림의 모습이 계시록에 4군데 나옵니다. 이래 4군데 나오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도 예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재림이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일이니까 재림 오발탄을 많이 내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재림 오발탄이 몇 번 나쁘니까 전 세계가 재림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재림 오발탄 몇 번 나쁘니까 재림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디 온다, 어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산에 온다, 그런 것도 없어요. 어느 나라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면요, 세상 사람은 못 봐요. 하나님의 청함 받은 사람들만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혼련히 변화되어서 끌려 올라가 공중으로 가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거기 7대접 환란, 7나팔 환란이 임하는데, 그냥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생지옥을 겪는 것이 이제 7년 대환란 때예요. 그때 우리는 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돌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기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남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자는 이 땅에 고생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걸 겪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혹시 이 가운데 남는 자 없기를 바라고, 혹시 남았거든, 그때 목사님 말이 진짜네 이래 알마돼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원은 받아요. 그냥 고생을 막 엄청 많이 하죠. 그때는 막 생명 내놓고 믿어야 돼요. 지금은 생명 내놓고 안 믿어도 되는데, 남은 자는 생명을 내놓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생명 내놓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생명 내놓고 믿지 말고 지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잘 믿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참 세계 복음화 방향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는, 왜 백마를 타고 오느냐? 적그리스도, 이 세상, 마귀, 짐승, 거짓 선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자, 모든 불의와 심판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이 세상 짐승들,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재림의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살을 파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사파리 이런 데 가면요, 갑자기 좀 있으면 막 새들이 새떼들이 모이들잖아요. 그 왜 모이들어요? 그거는 이제 사자나 맹수들이 어떤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잡고 뜯어먹고 남은 거예요. 그럼 뜯어먹고 나면 그 남은 살을 먹기 위해서 새들이 모여갖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하냐?
왕들도 죽고 기빈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고 막 짐승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 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날라와 갖고 전부 다 살을 파먹는 그 새들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9장인데 19장이 그러면 19절에서 마지막에 이 사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거예요. 새들의 잔치가 일어난다. 이때 뭐냐, 사탄, 짐승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불못에 집어던집니다. 최후 심판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재림했으니 공중 재림했으니까 공중에서 뭐가 일어난다?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공중에서 이제 그 천년왕국입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면서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20장은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 천년기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천년기. 제가 쭉쭉 몇 번 말했잖아요. 천년기에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조금은 일리가 있어요. 좀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후천년은 모든 정통 우리 교회들은 후천년은 인정 안 합니다. 후천년이 뭐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 땅에 다시 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온다.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이에요. 후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맥락으로 볼 때 안 맞고 이걸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단들 중에 있잖아.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이거는 안 맞아요. 그리고 미국도 이걸 주장해요. 미국 국가 자체가. 왜냐? 자기들이 전 세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전 세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악해지고 타락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해야 사탄을 묶어갖고 지옥에 가다 버려야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한 절대 유토피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장에 사탄을 잡아갖고 지금 사탄을 무정행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 때는 이 땅에 천년 동안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이 땅에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잃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후천년설은 우리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럼 무천년설이 무천년설. 그럼 그 천년 왕국이 없다. 없다. 그래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천년 왕국이다.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설도 많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저는 이걸 안 믿습니다. 왜냐? 천년 왕국 때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꼬여갖고 뱀 속에 들어가서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뱀하고 하와하고 뭐 했어요? 대화하잖아요. 대화. 무슨 말? 그럼 앞으로 천년 왕국은요 이래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는요 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같이 뛰놀고 그런 천년 왕국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나중에 성경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무천년설은 저도 많은 사람이 인정해요. 이것도 하는데 저도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는 신앙은 뭐냐?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먼저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진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예.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맥락을 보고 진행 상황도 보면은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후천년이 뭐냐? 후천년이 뭐라 그랬어요?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 재림한다. 그게 후천년이에요. 그럼 전천년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전천년과 후천, 무천년은 우리가 안 후천년과 무천년도 인정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이 땅이 왕국이다, 영적 왕국이다. 사탄이 역사하고 별일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저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이 주장하는 게 보면요, 비슷한 게 많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에 같으면은 역사적 전천년설만 제가 강조했어요. 왜냐? 자, 나는 장로교니까, 장로교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 보면서 복음을 보고 전도와 선교를 보고 쭉 하면서 다른 쪽의 걸 제가 이래 또 보고 하니까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성경에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장로교는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로 보면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 쭉 이런 뭡니까 순복음 이런 쪽이 또 알미니안 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래서 서로 좀 주장하는 게 약간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 또 그런 부분이 없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화시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제가 지금 이래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을 통과해서 재림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은 뭐냐? 대환란을 7년 대환을 통과하는데 전 3년 반 환란을 겪고 후 3년 반에 예수님 재림한다. 여기 이제 주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대주의자는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한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게 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세대주의자들 중에 강조하는 부분을 저도 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쭉 봤는데 계시록 3장까지만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이미 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가 휴거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 우리나라의 초창기 조선시대에
우리 평양 신학주의 일기 길선주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또 이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이 또 이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대주의는 아닌데 미국의 킹 제임스 번역 성경 킹 제임스 번역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애가 또 재림 전에, 그러니까 환난 오기 전에 휴거한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쭉 보면서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공중 재림한다. 저도 그렇게 믿어지더라고. 그러면 또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한다, 환란이 왔는데, 그럼 우리가 환란을 받는다. 환란 받아도 괜찮아.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니까. 그럼 어떤 환란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래가 그들이 이제 신앙의 정죄를 지켰잖아요. 왕이 야, 다시 절해라.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우리가 대환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우리를 대환란을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를 열어놓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갈 거냐 이런 거 볼 때는 뭐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환난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걸 믿든 그건 자유예요. 자, 이게 계시록이 참 어려운 게 계시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그래도 여러분이 다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천년왕국 때. 예.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자, 이사야 65장 17절. 자, 17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 시간상 여기에 그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기를 것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뛰놀고, 여러분이 이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이리와 양들이 같이, 지금 여러분이 어디 산에서 이리와 양이 같이 먹잖아요. 이리와 양 같이 있으면 양 다 잡아먹어요. 그래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이리와 양들이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거 즙을 먹고 뱀과 함께 놀고 사자와 함께 놀고, 이런 게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데 그게 천년왕국이라. 천년왕국인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참여하고 또 이방인 중에 얼마가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누가 참여할지 모르지만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내려와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분봉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체 만왕의 왕이시고 그러면 각 고을을 또 누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분봉왕이 되어서 고을을 다스리게 되는,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이 안 돼도, 지금 여러분이 군수가 안 돼도 앞으로 정말 믿음 잘 지키고 가면요, 앞으로 한 고을 두 고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 응답, 만왕의 왕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때에 그럼 20장을 이제 계시록 넘어갑니다. 계시록 20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있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마귀 귀신들 있잖아요. 이 짐승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지옥의 무정에다 갖다 붙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딱 결박시키고.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으니까 이 땅이 마귀가 유혹을 안 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탄을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정의에 감금하고 지상에는 천년간 왕국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우리는 왕노를 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유대인들이 참여하고요, 약간의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누가 참여하느냐? 순교자, 이 목배인 자들 나오잖아요. 순교한 자들, 순교자들은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순교는 못했는데 산순교자가 있잖아요. 산순교자. 순교는 못했지만 산순교자. 그게 뭐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근데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끝까지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산순교자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다가 올인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마포를 빠는 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두는 자, 이런 자들이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우리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너 교회 간다고 뭐라 합니까? 뭐 자유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편한 때에 예배와 기도에 집중한다, 예배에 생을 건다, 산순교자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때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천년 후에 마귀의 활동,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요.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그래요. 천년 동안 사람이 번성하고 생육했으니까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잠시 노임을 당해요.
마귀가 잠시 놓이다가 마귀가 막 활동해가고 유하고 미혹하니까 그러면 또 마귀 따라 막 확 가는 사람이 있고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요 때문에 또 쭉쟁이와 알코올 또 골라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시간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잠시. 그 다음에 11절 15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백보자 하나님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여기 서게 됩니다. 성도들도 여기 섭니다. 그때는 성도들은 무슨 심판 받느냐? 상급 심판.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아요.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래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호자의 책이 있어요. 보호자의 책이 있는데,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자, 11절, 20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시니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벼에 칸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여기 이제 생명책이 나오고 행위를 따라 이 행위록 책이 행위책.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 천국 보좌에 가면 책이 4개가 있어요. 책이 4개 있는데 첫째는 생명책,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여기 보세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행위책, 행위록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한 모든 죄들,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래야 심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검사가 죄인을 신문할 때에 전부 다 이 사람이 범한 죄를 조목조목 들어갖고 그렇게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15년이다, 당신은 사형이다 이래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모든 인간들을 조목조목 죄 짓는 걸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네가 몇 년도에 어디서 무슨 짓을 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야. 너는 지옥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성경 천국과 보좌에 무슨 책이 있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이 있어요. 말라기 3장 한번 봅시다. 자, 구약 마지막 말라기겠지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자, 이 책이 또 성경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맞죠? 피차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천국에 가면요 기념책이 있어요. 하나님 기념책이 있는데 이 기념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헌금한 사람, 업적이 될 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결국 이게 성전 재건이고 성벽 보강이고 이거 했잖아요. 새로 리모델링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 교회 업적이잖아요. 그럼 이게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하고 관계 있어요? 상급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상급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헌신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업적인데, 그게 세상 말로 업적인데 그게 성경의 말로가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념책을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금멸요관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생명멸요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또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따라서 면류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오늘 짓겠습니다. 성도들의 잘못은,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는 아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행위록에도 우리의 잘못된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말살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기록되면 큰일 나요. 거기에 기록되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빨간 줄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무릎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에 무릎 성당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돼요. 무릎을 꿇고 이래 올라가는데 그 자기 죄 때문에 그래 고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무릎을 꿇고 제가 그 무릎 성전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우리 거기 갔을 때도 우리는 걸어 올라가고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에 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 무릎 다 까져요. 그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가 이래가 제사함 받나? 그러면서 그때 마틴 루터에게 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다. 이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기획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뭐냐? 마틴 루터 보고 네 발 이런 죄 있고 저런 죄 있고 별짓 다 짓지 않느냐? 그래 이제 마귀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죄 지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제목에다가 죄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빨간 줄로 쫙 끄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한 게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의 잘못된 모든 죄는 어떤 책에도 기록이 없다. 없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행벌이 면제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옥은 면제가 됐는데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 불신자들은 좀 잘못해도 하나님 손 안 대요.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손 대요. 이 땅에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에 지옥 가는 그거는 면제됐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잘못하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징계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다 받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만 날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1000분의 1, 100만분의 1. 저와 여러분이 만번 잘못했을 때 그때 한 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 그걸 징계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왜 우리에게 병이 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지옥은 안 가는데 이 땅에서 징계가 임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자, 참 복음 가진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자들은 심판받아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건신하려면 합니까?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9가지 세팅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덴이 회복되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호자와 통하고 시공간의 축복과 237의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와 교회와 우리 업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서 237을 살리고 5총종력을 살리는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또 천년왕국 때에 분봉왕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않고 모이기를 더 열심을 내는 자들 되도록 기도에 모이고 예배에 모이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기도와 예배에 전무하는 24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렘넌트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 소망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 소망 주시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소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소망 갖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도 감사할 걸 많이 찾아내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다가오는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주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재림을 소망하며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며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영원한 천국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